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랴, 빌게, 스바니아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굴,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아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니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1907년 우리는 평양 대부흥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 가운데 섰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므로 불씨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돌이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그들이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의 사건이 있은 뒤에 1907년 이후 몇 년 동안은 대부분 성도들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만났다는 거죠. 그들이 다 주일날 문을 다 닫아버렸대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성도들이 결단하고 문을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평양에 주일이면 장이 문을 열 수가 없었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그 시대에도 성도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우리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죠. 아무리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직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 결단하며 통해 자복하고 회개에서 시작될 때에 그의 인격이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본문에 기록된 이 많은 사람들의 결단과 결심과 그리고 그들이 맹세하고 서약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그 과정은 수문학 광장에서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그 모든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보여주신 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벌이요 징계였음을 그들이 목도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찔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때의 나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새로운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위협과 또 여러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결단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명하고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총 84명입니다. 그들의 명단의 분류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느헤미야를 비롯한 제사장 그룹이 23명이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17명,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이 44명, 그들의 이 서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명을 하고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그냥 맹세만 하는 게 아니죠. 전제를 하는데 그건 저주하면서 서명하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할 때 그 모든 죄의 값을 지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지파씩 나누어 세우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여 그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다 감당할 것을 고백하는, 마치 언약을 다시 조인하는 의식을 갖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항상 살피며 결심문을 70개를 써서 항상 돌아보고 살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의 내용이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보여지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과 삶의 기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서명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가장 큰 이 구약의 내용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자폰입니다. 이방인 가족 가문과 결혼하는 것.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할까요? 잘 살라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에 대하여 다시 그들은 경각심을 가지며 회개하며 돌이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31절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3가지의 중요한 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과 자폰 금지, 그리고 안식일에 상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거죠. 안식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무를 회복하겠다는 거죠. 우리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는 역사가 안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참된 쉼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고 고역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고리대금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팔려야 되고 가산을 탕진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먼저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때 주님께 예배함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결단하며 지키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드림을 하나님 앞에 우선으로 잡을 때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식년의 규례를 통해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궁함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살피는 역사들을 이루기를 작정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결단한 바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도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시간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과 삶의 헌신을 통해 하늘의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 백성들도 함께 맹세하죠.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지키겠노라고. 회개의 역사를 통해 시작된 부흥엔 그 시대가 바뀌고 또한 그 땅이 정결하고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에 백성들이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 주어진 문제들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천국은 무엇일까요? 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이르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며 이 땅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을 살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은 나태한 의지다라고, 결단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결단하며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주님과 사귐 가운데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주신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또 이방의 우상과 그리고 나의 자신을 위한 안위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영생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뜻을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며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십자가에 내려놓는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참 우선순위로 두며 끝까지 주님 따라가기 원하옵고 오늘 한 날을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